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자, 따라서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바라만 봐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순절 줄제 주일을 오늘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애굽을 탈출한 후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고통입니다. 이 고통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괴상스러운 병에 걸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상스러운 병에 걸려 죽는 이 일이 불뱀에, 독뱀에 물려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받던 중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께서 녹뱀, 즉 구리뱀을 만들어 걸어놓고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들입니다. 이 고통의 원인은 뭘까요? 믿음의 부재, 믿음 없음에 이 고통이 왔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도대체 불뱀이 어디서 왔을까? 독뱀이 어디서 왔을까? 오늘 성경 여기 읽으셨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독뱀을 보내셨다고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그러한 기록을 보면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4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그렇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야릇한 의심, 야릇한 불만의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먹을 것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보잘것없는 음식이 이제 진저리가 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독뱀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생각적으로 불평의 그런 독뱀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광야의 삶에 대하여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이 꽉 찬 많은 불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만족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요,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요, 아무리 작은 우리의 가족이라 하더라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감사하면 그 사람은 천국이에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의 삶과 현재의 삶을 비교하면서 옛날의 삶이 훨씬 좋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먹고 있는 음식이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잘 먹었겠습니까? 잘 먹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정책은 어느 나라든지 식민지 정책이나 노예 정책은요, 사람들을 착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튼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튼튼한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노예 정책의, 식민지 정책의 중심 정책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요, 굉장히 튼튼하게 자랄 수 없도록. 예를 들어 이러한 스페인이 필리핀을 300년 넘게 식민지 정책을 했잖아요. 매일 단 거를 주는 거예요. 매일 단 거, 매일. 그들은 콜라를 물 마듯이 콜라를 마셔요. 아이들이 사탕을 물고 자요. 물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이빨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좀 배우고 좀 잘 살고 좀 끼는 사람들은 거기서 탈피했지만 대다수가 20, 30대 틀리에요. 이빨을 다 뽑아버려요.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국민 전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국민이 약해지는 겁니다. 나라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노예 정책, 식민지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공급된 음식들은 정말 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열악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가 더 낫다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그 시절이 더 좋았다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저희 이런 동남아시아의 나라들 가보면요, 음식이 형편없습니다. 네, 형편없어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요, 그냥 그 음식이 그 음식이에요. 비슷비슷해요. 네. 잡채도요, 그냥 기름하고 간장만 들어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하고 간장, 그것만 넣고 잡채를, 우리나라 잡채 얼마나 화려하고 영양가 있고 정말 멋집니까? 보기에도.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웠다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이죠. 현실의 행복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재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출발한 마음의 독뱀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믿음의 부재와 믿음 없음을 죄라고 성경은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죄는 그들에게서 희망을 빼앗아가잖아요. 희망이 없어져가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자꾸만 뒷걸음질을 하는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독뱀이 되어서 우리 모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독뱀은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을 일삼는 시작에서 독뱀들이 그 마음속에서 먼저 자라나기 시작한 겁니다. 독뱀은 다름 아닌 그들의 내부에서 시작된 겁니다. 독뱀에 물린 사람들은 정신을 잃고 먼 산만 쳐다보다가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독뱀들이 내 마음속에 불평과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혹시 내 마음속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자라나는 독뱀이 혹시 있다면 그 독뱀을 발견하고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 삶 속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잇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죄의 결과는 어떨까요? 죄의 결과는요, 혼란입니다. 혼란. 어제도 저는 이 공문으로 문서를 2-3개를 받았어요. 각 교회에 혼란.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혼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를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그런 교회에 독뱀들이 있다 보니까 싸우고,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그것을 정리해달라고, 어떤 것이 맞는지 바른 그러한 해석을 해달라는 그런 질문서들이 저한테 막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막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죄는 한 공동체로 하여금, 우리 가정 공동체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는 느닷없이 나타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불뱀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불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받게 되죠.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마구 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린 사람들은 죽거나 큰 병이 걸려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되죠. 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마음속에 자라나는 이 죄는 독뱀이 되어서 나를 물고 이웃을 물고 가족을 물고 모든 사람을 물게 함으로 전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죠. 죄라는 것은 이처럼 독뱀처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병들게 합니다.
죄는 나 자신을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도 죽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데 성공하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 보면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불평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7일 동안 여리고를 믿음으로 돌게 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7일째 되는 날 힘없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곧바로 또 다른 작전이 이어지는데 아이성을 공략하는 작전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공략은 여리고성 공략에 비해 아이성은 약합니다. 규모도 약하고요, 아주 허접한 그러한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아이성쯤이야 우리는 그냥 한 번에 정복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지 않고 아무런 준비 없이 믿음 없이 아이성을 공략했다가 어떻게 돼요? 큰 실패를 하죠. 큰 실패를 하죠. 그 원인은 단 한 가지,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간의 죄. 아간의 행위는 독뱀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죽게 하고 물게 하고 패배를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이 같은 독뱀들이, 이 독뱀들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옛사람, 나의 옛사람, 나의 옛사람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된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물든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종류의 독뱀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독뱀들을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쏟아내어서 나도 물게 하고 다른 사람도 물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이면 이 쓴뿌리, 이 상처를 쓴뿌리라고 해요. 이 쓴뿌리가 나를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도 어렵게 한다.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죠. 죄는 독뱀이 되어 우리와 우리 이웃, 내 가족을 병들게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혹시 내 마음속에 독뱀은 없습니까? 불평불만의 마음. 독뱀이 있어서 그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독을 마음에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독을 품고 하는 생각, 독을 품고 하는 행동, 말, 이 모든 행위는요, 우리 모두를 죽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품고 있는 독을 제거하는 기간으로 아주 좋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죄는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죠. 죄는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죠. 독뱀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휩쓸고 지나갔죠. 독뱀이 지나간 자리에는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상처는요, 아주 무서운 그러한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처 때문에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 상처 때문에 서로를 경쟁하고 질투하고 질시하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 고통스러운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죄의 문제는 당장 눈앞에 나오는 결과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그 죄가 남기는 상처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따지고 보면 전 세대와 우리들의 세대가 만들어낸 죄의 상처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남북의 문제, 모든 정치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살펴보면 죄의 상처가 그 원인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욕심, 정치하는 분들 보세요. 덕이 있나요? 저 덕스러운 그런 면 충만하나 그런 걸 느끼나요? 욕심. 독뱀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 하나의 잘못과 죄가 나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한 정치가가 저지르는 부정부패는 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공동체의 깊은 상처로 남겨지죠.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게 되죠. 이제 우리는 이러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의 상처로부터 치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배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자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자신들의 잘못들을 뉘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들에게서 물러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7절.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죠. 모세야, 노뱀, 구리뱀이죠.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높이 매달아 드러나라. 올려놔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독뱀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병과 상처로부터 깨끗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녹뱀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녹뱀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녹뱀을 바라보면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녹뱀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단순해요? 그 녹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웃기지 마. 내 주먹을 믿어, 내 삶을 믿어. 안 바라봅니다. 안 바라봅니다. 그 사람도 여전히 죽어가고 병을 앓게 되죠. 지금 이 시대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 영적인 치유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생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바라보지 않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을 웃기지 마. 바라보지 않는 사람을 안 바라봅니다. 똑같아요. 오늘 우리들은 죄로 인한 상처와 병으로 시달림을 영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온통 죄악된 것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바라만 보아도 나올 수 있는 독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독뱀에 물린 상처에서 치유되기 위해서 녹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독뱀으로 상징되는 죄인의 지혜로 인해 입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녹뱀으로 상징되는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뱀으로 인하여 입은 상처는 뱀으로 인하여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서는 독뱀과 뱀을 절묘하게 대조하면서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녹뱀을 쳐다보면 나을 것이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뱀에 의한 상처는 우리를 무는 독뱀과는 전혀 다른 녹뱀에 의해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라만 보아도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깨끗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더러움과 죄악에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염된 세상에서 오염된 가치관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충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대충 그냥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더러움을 제거하지 않고 올바른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라볼 만한 녹뱀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그 녹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삶과 죄로 인한 상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들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죄를 경험하였으나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 죄의 상처로 인하여 고난을 겪었지만 죄 자체를 향하여 부활을 통하여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님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민수기의 노뱀과 비교되고 있죠. 노뱀으로서 매달림을 당하신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만 보아도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해방되고 죄를 물든 마음에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독뱀들 때문에 희생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을 통하여 세상의 독뱀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독뱀이 되셔서 독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만 보아도 우리는 독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불평불만을 극복할 수 있고 감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늘 삶에 대한 감사가 안 되어지는 것은요,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저는 어렸을 때 철판으로 된 동그란 밥상, 조그만 철판으로 된 밥상에 옹기종기 가족이 모여 단 하나의 반찬을 놓고도요, 온 가족이 모여 맛있게 음식을 먹고 대화하면서 웃음꽃을 피는 그때가 오히려 저는 천국인 것 같아요. 오히려 천국. 그 김치찌개 하나만 끓이고요, 온 형제가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맛있게 음식을 대하는 한 상에 둘러앉은 그 가족 공동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밥 한 그릇, 그 쌀밥 그 한 그릇을 함께 나누는 가족 공동체, 그것으로 감사했던 그 시절이 오히려 저에게 더 천국의 생활이 그때가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근데 그때보다 감사가 더해지고 있는지 늘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감사가 늘 넘치게 하옵소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모두가 나에게는 만족함으로 주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날마다 그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내 가족이 부족합니까? 내 자녀가 좀 부족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내 부모님이 좀 부족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나와 함께한 그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행복한.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어디서 내 마음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바라만 봐도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낫게 해주는 그 독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까? 고난의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죠. 그분을 바라만 봐야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비로소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회복이 돼야 돼. 회복이 안 되면 안 돼요. 녹뱀이 되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찔림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를 빼서 나로 할게요. 그가 찔림은 나 때문이다. 그가 상한 것은 나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은 건 나 때문이다.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모든 죄의 결과와 상처로부터 깨끗이 치유받고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진정 우리를 치유해주는
노뱀입니다. 바람 보아도 깨끗해지는 십자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비전교회 공동체, 우리 비전교회 가족 공동체 모두가 되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감사가 넘치는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감사가 되지 않으면요 내 마음에 뭐요? 독뱀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무서운 일들이 상처 여러 가지의 죄악들이 내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에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고 그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 때문에 고통당하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죄를 담당시키셨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바라만 보아도 우리는 치유될 수 있다는 이 믿음, 이 확신을 갖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발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긋나게 보이고 어긋나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것이 나로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런 아픈 삐딱한 상처들이 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심어집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가정이 모두가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철철철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돼요. 그런 우리 교회가 돼요. 우리의 남은 여생, 우리의 남은 삶이 천국의 삶으로 인도되도록 이 사수적 기간 더욱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에 있는 독뱀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독뱀을 바라보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함받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놀라운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와 주께서 역사하시고